사순절을 우리 삶의 잘못된 것들은 다 비우고 거룩한 것들로 채워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순절을 내려놓음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내려놓음의 믿음.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내려놓음의 믿음. 시작. 내려놓음의 믿음. 이 시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려놓음의 믿음이 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삶에는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지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삶에 확실히 전과 후가 구분되는 전환점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전환점은 바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널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비포 야복강과 애프터 야복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전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그가 그 이름을 얻은 이유는 쌍둥이로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쌍둥이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아기의 모습을 보고 그게 웃겼는지 재밌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이삭은 그런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이라는 말은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직접적인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이지만 그 말이 뜻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 남의 발 뒤꿈치를 잡듯이 남을 속인다, 남을 이기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까지 살았던 삶의 모습은 그의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남들을 속이며 살았던 야곱은 아내를 얻는 과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야곱은 삼촌의 많은 재산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 몰래 온 식구들이 야반 도주하듯 도망을 합니다.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안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추격합니다.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추격한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복수심에 불타는 그래서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31장에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꿈에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파란만장한 일들을 다 겪고 난 후 이제 야곱은 야복강 강가에 서 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고향을 떠난 지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20년의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로 억척스럽게 살았던 날들이었습니다. 속이고 속으면서 또 빼앗고 빼앗기면서 살았던 날들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남의 발 뒤꿈치를 붙들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남이 자기의 발 뒤꿈치를 붙들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자기의 이름대로 인생을 살았음을 야곱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을 허탈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많은 가족과 재산을 얻은 것 같기는 하지만 언제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순간에 외삼촌 라반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었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 뻔했었습니다. 이제 한숨 돌리고 야복강 강가에 서 있기는 하지만 야곱은 그 강을 건너면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강을 건너면 누가 있습니까? 그의 쌍둥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자신과도 씨름합니다. 야곱이 자신과도 씨름했다라는 것은요, 천사가 그에게 한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날 그 장소에 야복 강가에 사람이라고는 야곱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씨름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삿바잡고 하는 그런 씨름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야곱에게 지셨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이 두려움에서 살려달라고, 이 어려움을 제발 해결해달라고 결사적으로 매달리며 씨름하듯이 기도하니까 그 모습이 애처롭고 그의 진정성에 감동이 되셔서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아무튼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이유가 또 하나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요, 첫째로 야곱이 그동안 자기 힘과 노력으로만 살려고 했던 생각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둘째로 야곱이 그동안 가졌던 개인적인 야심과 욕심을 모두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야곱의 야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둘째가 되기보다는 첫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형으로부터 빼앗은 것이죠.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이기고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세지향적이었고 성공지향적인 삶을 야곱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었죠. 많은 재산을 모으고 또 그것을 지키려는 욕심과 야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야복강 강가에서 그 모든 야심과 욕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셋째로 야곱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남을 향한 미움, 원망, 필요 없는 피해의식 등을 모두 다 내려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외삼촌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야곱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까지 바꿔주십니다. 더 이상 야곱의 이름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보통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알려졌지만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로 이 말의 의미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의 야곱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에게만 집중하여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 이름을 갖게 된 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의미 있게 맺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은혜와 복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야곱에게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야복강을 건너서 걸어가는 야곱에게 환한 햇살이 비쳤다라고 시적으로 기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개정개혁판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표준세번역에 보면 오늘 본문 31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엉덩이 뼈가 어긋났기 때문에 몸은 마리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걱정과 근심, 욕심과 욕망들을 다 내려놓은 이 야곱의 마음은 가벼웠을 겁니다. 심지어 생각하기만 해도 무서웠던 형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창세기 33장에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야곱의 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은 삶으로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듯이 억척스럽게 살았던 삶이 이제는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누리려고 억척스럽게 살던 삶이 이제는 이웃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공 지향적이며 출세 지향적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제는 살겠다라는 소박하지만 거룩한 소명의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야곱처럼 우리들도 내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내려놓음, 다른 말로 하나님께 맡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한 단어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내려놓음의 믿음입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내려놓음의 믿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런 내려놓음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진짜 모든 걸 다 맡기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든 만약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시면 순종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려놓을 수 없는가는 정말로 내려놓으라는 명령이 내게 떨어지는 그 순간에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저는 내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 제자들은 하나같이 맹세하죠. 목숨을 포기할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군병들이 닥치자,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쳐서는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포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영적 문제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러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내려놓으라고, 뭔가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들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손에 쥐어진 뭔가를 내려놓아야만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그 손에 쥐고 있는 것, 너희들 그렇게 쥐고 있는 그것들 좀 내려놔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내려놓았더니 포기했더니 더 좋은 것을 얻게 된 예를 수도 없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비아냥거림과 협박 속에서도 노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려놓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미국에 이민 와 있어 보니까 삶의 보금자리를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조금은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시대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쌓아놓았던 삶의 토전을 포기했더니 오히려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포기의 절정은, 내려놓음의 절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바친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해 후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3년 동안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복을 누렸습니다. 한나는 어렵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존심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내 자존심 포기하기 정말 힘들어하죠. 나아만은 자존심을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문둥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귀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포기하셨고, 그 포기를 통해서,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저 딸이, 저 아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맡기고 포기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 역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뭐가 생각됩니까? 여러 차례 우리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 기회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는데 돈 아닙니다. 돈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거 시간입니다. 왜요? 시간은 생명이니까. 그것만큼 귀한 게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신다면, 그런 마음이 계속 나를 강권한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진짜임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제자로 삼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이라면 다 버리고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가 비워질 때 세상 그 무엇과도,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다시 체험받는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초대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 공포와 불안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참 쉼과 평안이 그리고 기쁨이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거룩한 것들로 우리 삶을 채우는 거룩함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보내며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내 고집, 내 생각, 욕심, 자존심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야곱이라는 이름의 삶이 아니라 변화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삶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내 삶을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내려놓음의 믿음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잡고 싶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그런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과 같이 내가 내 삶을 이끄는 야곱이라는 이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삶을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권규선 지휘자님께서